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널 따라 운도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을 생명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흙보다 더 깊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 오늘 우리 소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비록 눈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진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한 교회, 한 운명체, 한 우리 양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은혜를 불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눈길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염려가 돼.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오거든요. 지금 우리 들어올 때 많이 왔잖아요. 들어올 때 온 거에 한 몇 배가 더 왔어요. 지금 잠깐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가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걱정인데 지난주에 그랬나요? 그 전주에 그랬나요? 우리 새벽기도 못했던 게 언제죠? 그 전주였죠? 예. 내일도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예,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진짜로 이게 조금 염려스러울 만큼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내일은 각자 처소에서 새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약속대로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아무도 안 오셨을 때 저 혼자 문 열어놓고 저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저 혼자 할 테니까 혹시 주변에 오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시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내일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눈을 조금만 치우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계속 오는 중이어가지고 워낙 많이 오는 중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무튼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몰라서 지하의 문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셔도 되니까 엘리베이터 통해서 지하로 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좀 덜 맞으시고 덜 미끄러운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당 경계 주일로 지키면서 또 소망 예배 때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CCM 사역자 다윗과 요나단 우리 황국명 목사님 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텐데 찬양하는 기쁨도 있거니와 우리가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뜨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부활로 인한 그 기쁨과 감동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성도들, 또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잊기 힘든 기억들도 있습니다.
조금 멀게는 우리나라로 치면 1950년 6.25 사변, 우리 어른들 중에는 또 겪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억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가난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14년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또 세월호 사건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4월만 되면 그렇게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얼마 전에 대참사가 일어났던 그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요. 참 잊을 수 없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족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참 그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일이죠. 2000년대에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1년, 2002년 그때쯤에 그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을 때 제가 아는 분들 돌아가셨거든요. 그 지하철 안에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사고를 낸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고요. 사고를 당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인 거예요. 이건 마음이요. 그 마음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그거 생각만 해도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것만 생각해도 힘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장례 치러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순간도 슬픈데요. 그 하관하고 요즘 같으면 그 화구에 넣잖아요, 그죠? 화장하니까 화구에 화장터에 가는 순간 슬프고요. 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슬프고요. 그리고 이 매장을 하는 분들 이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 매장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슬픕니다. 참 슬퍼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슬픈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죠. 그래서요,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잠깐이라도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사랑하던 그 주님의 시신에 그 당시의 풍습대로 향유를 바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엔 황당하고 허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사건 아닙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제자들도 그렇고요, 이 다른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나요 모두 다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갔는가?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되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근데 당시에는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요 시체를 물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훼손하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묘를 파괴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다시 육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갈갈이 찢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그런데 지금 없어진 시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무덤 앞에는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황당한 사건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의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이 앞에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4장 6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인들이 발견한 이 빈무덤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또 놀랍긴 하지만 이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참 허탄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믿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도 못 믿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못 믿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건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꼭 알려주어야 하는 것들, 특별히 오늘은 3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요, 죽음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첫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범죄하자마자 세상에 임한 것이요,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이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한대요. 사망이 왕 노릇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을 넘을 수 없는, 사망이요, 여러분,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애들이 싸울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죽을래? 이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너 까불 죽어, 이렇게 하거든요. 죽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린 다 압니다. 다. 협박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죽어. 여러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요, 한결같은 사실이 이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으로는 갈 수 있지만 나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요, 모두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구멍을 하나 내어 놓으셨어요. 길을 내신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주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요,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는 거예요. 왕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분,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죽음은요 당연히 그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냥 단순히 몸은 죽고 영혼은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몸이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요 영과 육이 다 살아나셨다 이 말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 있다고 그래요?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천국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영혼은 하늘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몸이 살아나는 건 아직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육신은 여기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 아버지 품에 있고 이제 영혼도 같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다른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은요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구속하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몸의 구속이 포함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물, 피조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피조물 뭐가 있을까요? 천사. 여러분, 천사는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이 없어요. 영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드세요?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육만 있어요.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요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육도 있는데 영도 있는 존재. 그 몸과 영혼이요 특별하게 연합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놓으신 영과 육을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육체가 없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건요 완벽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의 승리가 반쪽짜리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죽음에게 패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37절에 보니까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요 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쪽짜리 부활, 영혼인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제자들조차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유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 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지금 눈에 그냥 귀신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귀신을 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 보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육체, 무덤에 누워있던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인 줄 알아라. 너희가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온전한 주님. 예수님의 영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던 예수님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이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41절에 보니까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영혼이 아니라 육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모두를요, 전인격적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변화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육체가 막 연약해가지고 그분의 몸은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그러들 그런 육체였지만,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육체는요, 언젠가 없어질 그런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육신은요, 영생에 적합하게 바뀐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부활 때는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완벽하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얘기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만나고 천국에서 만나죠. 근데 다른 존재라니까요, 완전 다른 존재. 그분의 육신은요, 영생하도록 적합하게 바뀌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인 성과부의 아들도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 모두가 부활은 했지만 그들은요, 다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늙거나 질병이 오거나 죽음에 매이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겁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보면 36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36절 말씀,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왕노릇으로 인해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사망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 육체의 그 영광의 그 육체를요, 이 영과 이 육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연합을요 깨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참 평강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함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참 평안, 참 평강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왜요? 잠깐의 그런 마음의 안정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거든요. 더 이상 염려가 없어져요. 왜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으니까요. 세상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과 함께, 그 즐거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영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믿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약함이 아니라요,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이요, 그 영원의 몸과 영혼을 허락하실 분임을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 양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인 줄 알라. 그 주님은요, 완벽한 주님이세요. 다른 것 염려할 것 없는 완벽한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변화받을 것을 알려주는 그 주님, 나인 줄 알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내는 복된 우리 양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아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인 줄 알아라. 부활한 나인 줄 알아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의 주인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알아라.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께서 통과해 놓으시고 그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몸, 영원한 몸과 영혼을 허락하실 분,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역시 부활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몸과 영원한 하는 그 삶을, 하나님 그 영혼을 몸과 육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그 변화될 몸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도,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언제라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여러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신음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의 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부활을 믿기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몸은 못 살리는, 그래서 영만이라도 저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영과 육을 모두 살리셔서 새롭게 변화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인 줄 알라, 영원한 몸을 가진 나인 줄 알라,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나인 줄 알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인 줄로 알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새 몸과 새 영을 창조하실 주님이신 줄로 알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광의 길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열어놓으실 주님이신 줄로 알고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